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증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으로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을 말씀하셨고요. 그 37조도품 가운데 맨 마지막 가르침이 팔증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기 불교의 수행은 팔증도로 귀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제자한테 하신 가르침,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팔증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교고, 팔증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문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증도의 8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교재에도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팔증도의 의미, 그리고 팔증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팔증도는 정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정정으로 끝나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모든 우리 팔증도는 반드시 정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정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 팔증도는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팔증도는 결론적으로 이제 초기 경이나 주석서에 나타나는 설명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팔증도는 순차적일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어떤 하나를 더 중점적으로 닦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팔증도 가운데 어떤 하나를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은 나머지 7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구조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일단 그림부터 대충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팔증도의 8가지 구성 요소로 보겠습니다. 자, 정견부터 해서 이제 이 8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견, 그죠?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죠? 토대로 해서, 그죠?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바른 생각을 토대로 해서 바른 말, 그죠? 그리고 바른 행위,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수단 혹은 바른 직업,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 바른 정진,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삼매, 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견이 더욱더 깊어진다. 이런 순차적인 구조로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반드시, 그죠? 도를 이런 순차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이것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팔증도를 이런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죠? 그 남방에 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안에서 연결되는 거로, 그죠? 연결되는 거로도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팔증도 한번 구조물을 잘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정견이, 그죠? 일어나게 되면은 이 정견은 나머지 8개의 도움을 받아서 정견이 확립된다는 말이고, 그죠? 바른 생각도, 바른 사유도 결국은 나머지 7개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8개는 어떻게 됩니까? 총체적으로 함께 굴러가고, 우리 법륜이라고 하죠. 법의 바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모여서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린 아비달마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팔증도가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는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자가 될 때는 이 팔증도가 동시에 다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증도가 동시에 이제 굴러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는 뭡니까? 우리가 사막을 강조합니다. 그죠? 사막은 우리가 계정예잖아. 그죠? 계율, 그죠? 삼매, 그 다음에 통찰지.
이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개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정어, 그죠? 우리가 세 번째인 정어, 네 번째인 정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정명, 이 세 개를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그죠? 이거를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니까 바른 정진, 그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게 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정견, 정사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죠? 정견과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제 이것이 해학에 해당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를 닦으면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개정해 사막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팔정도와 개정해 사막을 배대치어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중도는 팔정도라는 것. 팔정도가 중도라는 것. 그죠? 불교의 도는 팔정도라는 것. 그죠? 이 팔정도를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제 중도라고 불렀다는 것. 그죠?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중도 하면은 반야 중간의 입장에서 그죠? 중론에 나타나는 팔불 중도. 그죠? 1, 2, 거래, 1, 2, 그죠?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것이라고 이제 그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초기 불교에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초기 불교의 정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어쨌든 팔정도 전체를 중도라고 불렀다는 것.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를, 그죠? 도는 우리가 이 팔정도인데 팔정도의 도는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초기 불교로 보면은 막가로도 나타나고 빠띠빠다로도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도라 옮기고 이것도 물론 중국에서 똑같이 도라고 옮겼습니다. 근데 저는 구분해서 옮깁니다. 이거는 뭐 도 이렇게 옮기고요. 이것을 저는 닦음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띠빠다는 실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빠다는 이거는 길도 되고 우리 다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주로 길입니다. 빠띠는 뭐뭐에 대해서 말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빠띠빠다는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에서 맨 마지막이 도성제가 바로 팔정도잖아요. 그때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래 되거든요. 그 실천의 의미로 쓸 때는 부처님께서 빠띠빠다라는 말로서 말씀하셨고요. 이거를 표제어로서 팔지성도 할 때 그때는 이 단어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의미에서 쓸 때는 실제로 길을 걸어가는 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 위를 걸어가는 것.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도닦음이라고 이제 옮겼습니다. 닦는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그 수행을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겁니다. 팔정도는 그죠? 철학으로서 하나의 견해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닦음, 길을 걸어가는 실천으로서 강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중이냐 이래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뭐 철학적인 그죠? 설명이나 사유를 하는데 그죠? 초기 불교로 보면은 어떤 것이 중이냐? 팔정도가 중입니다. 팔정도 전체를 잘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대로 그죠? 어떤 것이 정견이냐, 사성결을 하는 것, 어떤 것이 정사유냐, 정의냐, 정업이냐, 정명이냐, 이거를 잘 알아가지고 이것을 그죠? 하루 24시간 내 삶에 그죠?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는 팔정도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팔정도는 실제로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죠?
이제 단순한 이론이나 이제 교학 체계가 아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여섯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팔정도는 꾸준히 닦아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 그죠? 부처님께서 많이 수행하고 강의되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은 팔정도는 그죠? 받들어 행하고 개발하고 거듭해서 많이 지어야 된다고 그죠? 이 말씀이 뭡니까? 거듭해서 많이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해치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우리 사회도 뭐 복권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죠? 로또 복권 논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복권 하나 사갖고 장롱 속에 탁 넣어놨다가 그죠? 토요일 날 발표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 발표할 때 그죠? 딱 그죠? 당첨되면은 인생 역전이 돼버리고 전에 서울 와서 보고 저 몇 년 전에 놀랐습니다. 그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인생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범부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간다는 이런 식으로 받으래요.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저는 문득 또 반성을 해봤어요. 야, 우리 불교에도 그런 논리가 있지 않느냐. 그죠? 한 방에,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죠? 문득, 몰록, 한 방에 해치운다는 이런 논리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굴러가는 겁니다. 그죠? 꾸준히죠? 오늘도 팔정도, 내일도 팔정도, 모레도 팔정도, 그죠? 금생에도 팔정도, 내생에도 팔정도. 또, 이거는, 그죠? 우리 주석서 이런 데 보면, 그죠? 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뭔가 하면은, 그죠? 그럼 깨달은 사람은 뭐합니까? 자, 범부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아리아가 되기 위해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닦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뭐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죠? 검칠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곤란하지, 그죠? 깨달은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주석서에 보면은 깨달은 사람도 팔정도를 실천한다. 저는 뭐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도 팔정도를 실천합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범부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그죠? 깨달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분은 또 팔정도를 실천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물며 깨달은 분도, 그죠? 이제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데, 못 깨달은 사람이, 그죠? 아무 거 안 하고 있다, 그죠? 몰록 혹은요, 문득, 그죠? 뭔가를, 도를, 그죠? 터득하고 체득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행심의 논리가 너무 많다. 그죠? 비불교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정도는 예비 단계의 도와 완성된 도로 부처님께서는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비 단계의 도라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범부가 그죠? 이제 불교에서는 못 깨달은 사람을 범부라 그러면 되죠. 범부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수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범부는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죠? 이제 불교 초기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범부는 초기경에서 그 뿌투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뿌투라는 말은 우리는 평범함. 이런 보통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나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 범부로 옮겼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뜻이고, 우리 성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죠? 이거는 아리아라 그럽니다. 그죠? 아리아라 그러는데, 이 성자를 다시 초기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유학과 무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유학은 원어로 보면 셰카라 그럽니다. 무학은 부정접두 아를 붙여서 아셰카라고 그럽니다. 우리 셰카는 어근이 뭔가 하면은 식샤입니다.
식샤는 뭔가 하면은 요새 말로 뭐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죠?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뭡니까? 셰카를 유학으로 옮긴 겁니다. 그죠? 아직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무학은 배운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더 배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학이라 옮긴 겁니다. 그죠? 더 배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승자는 승자인데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류부터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예류도, 예류과부터 시작해서 일례도, 일례과, 그 다음에 불환도, 불환과, 그리고 아라한도까지 이 처음의 7단계는 우리는 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라한과를 우리는 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자는 유학과 무학으로 나눠지고 유학은 제일 첫 번째인 예류도부터 해서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까지의 7단계의 승자를 이야기하고 무학은 아라한과의 이제 맨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의문이 그죠? 도와 과, 예를 들어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하는 도와 과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류도와 예류과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제 경으로 보면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석서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맨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죠? 예류과를 그죠? 우리가 그 예류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대표적인 거로 맨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은 우리가 유신견, 개금취, 그 다음에 의심, 그죠?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계율과 의례의식이 집착하는 것을 개금취라고 그러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 그죠? 가지고 있는 의심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를 끊어야 그 사람을 예류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예류과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류과를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면 아직 범부고 예류도는 이 세 가지가 끊어지는 단계, 그거를 도라고 하고 그래서 다 끊어져서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을 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와 과는 다릅니다. 그죠? 끊어지고 있는 단계, 다 끊어진 단계. 끊어지고 있는 단계는 도고 다 끊은 단계는 과가 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와 과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 도의 순간은 일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순간에, 그죠? 뭡니까? 우리, 유신견, 개금취, 의심을 다 끊고 그래서 예류과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범부, 성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부일 때는 팔정도는 뭡니까? 예비 단계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자 때부터는 완성된 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아라한과를 얻어야, 그죠? 팔정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일단 성자가 되면은 우리는 팔정도를 이제 완성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7, 8가지 정도로 우리는 팔정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원어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우리는 불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불교라고 옮기고 있는데요. 이 불교로 옮기고 있는 이 원어는 붓다 사사나입니다. 이 사사나를 중국에서는 교라고 옮긴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교라고 옮기니까 같이 가르침 정도로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사나는 가르침이 아니고 이 사사나를
사산어는 지금 이 산스크리트로서 현대 인도에도 힌디어로도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법원을 사산어라고 합니다. 우리 사법부 있잖아요. 그 법원을 사산어라고 합니다. 그럼 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법원은 명령을 내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야,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징역 3년, 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사람은 반드시 징역 3년 살아야 됩니다. 요새는 인터폴로 서로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갖고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수사를 의뢰를 해갖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와서 3년을 살아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그죠? 엄격한 그 명령입니다. 그거를 사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자들에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뭐 불교는 자유로운 종교인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를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그 생명으로, 자기의 그 삶의 가치로,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적어도 명령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명령, 최후의 명령은 뭡니까? 니는 내 종이다. 내 시킨대로 안 하면 니는 지옥 간다. 이게 부처님 명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참, 제가 정말 우스운 사람 되어버립니다. 부처님 명령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부처님의 명령은 팔정도를 실천해라. 팔정도를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체득하라. 해탈 열반을 정득하라.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교는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행복은 뭡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열반은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상의 행복, 어떤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팔정도를 닦아라. 팔정도를 실천해라. 그러면은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가, 그죠? 이런 기본 교학 체계에 대해서는 이거를 부처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그 사람이 저는 진정한 불자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10년 불교하고, 20년 불교하고, 30년 불교. 불교가 뭐냐 하면은, 썩 남 눈치 보고, 어떤 게 도냐? 이러면 남 눈치 보라고, 보기 바쁘고죠? 어떤 게 그냥, 바른 정진이냐면 남 눈치 보고, 너는 누구냐 하면 남의 눈치 보기 바쁘고, 이렇게 돼서 곤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죠 부처님의 이런 초기 가르침을 그죠?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은, 명령은 딱 우리가 그죠? 머리에 딱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정도는 부처님의 명령이다. 이거를 불자는 명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명령인 팔정도를 잘 닦아가지고 내가 기필코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야 말리라. 이런 그 다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